자해 명상은, 자해를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은, 어머니의, 어머니가 자기 자신의 소중한 자녀에게 가지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사랑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하고 다르죠. 그죠? 어머니는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는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났든, 자녀가 못났든,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자녀가 공부를 못하든, 자녀가 속을 썩이더라도, 뭐, 애를 머럭하고 그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어머니는 자기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을 놓지는 않는 거죠. 잠시 거기에 속을 썩이니까 화가 나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누구보다도 자기 자녀를 그래도 이제 믿고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그런 이제 그 깜빵에 이제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된 자식을 보고서 뭐 그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본 적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참 원래 타고나기는 천성은 착한데 제가 주위 환경이 안 좋아서 주위에 친구를 잘못 만나서 이렇다 이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가 자기 자식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조건이 달리지 않은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대부분의 애정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은 조건이 많이 달립니다. 우리가 이제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만나서 싹 좋을 때는 사랑한다. 이제 진짜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같이 있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만은 좀 지나서 뭔가 그 사람의 결점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해주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이제 내 기준에 벗어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거기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고 결국은 나중에는 안 좋은 경우에는 뭐 거의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할 때는 나중에는 거의 이제 그 세상 진짜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상대편이.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그런 애정, 그런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할 때는, 잘해줄 때는, 호감을 가질 때는 이런저런 내가 생각하는 조건들이 잘 맞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정이 생기지만은 내가 생각하는 조건에 이제 안 맞다. 이래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미움이 싹 트고 거기에 대한 적대감이 싹 트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애정이 바로 이제 애정의 다른 한 면이 결국은 이제 증오가 같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세상의 어떤 애정이고 세상의 일반적인 세속적인 사랑인 거죠.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애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건을 달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다른 자기 자신과 다른 이의 행복을 바라는, 안녕을 바라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상대를 향한 거라면은 저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나한테 잘해주든 못해주든 설사 나한테 정말 못된 짓을 하더라도 정말 이제 세상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폐륜을 저지더라도 그러더라도 그런 거와 아무 관계없이 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감정인 거죠. 이제 이게 이제 자애라는 겁니다. 근데 자애는 그 남들을 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남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사랑, 무조건적으로 그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남이 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실 이제 이 자애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무량심,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가지. 또는 그걸 사범주라 그래요. 범주. 그러니까 이제 범자가 원래 원어로는 이제 브라마 위하라라 그래요. 범 브라마가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우리 그 천신 중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아주 높은 차원의 어떤 그런 존재가 있거든요. 그런 우리가 불교 수행으로 치면 깊은 선정을 닦아야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세계 존재. 그러니까 다른 종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 그런 세계에 사는 위하라가 이제 머물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과 같은 어떤 그런 존재가 가진 어떤 마음 상태다. 또는 그런 존재가 머무는 곳에서 서나 이제 가질 수 있는 마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범주 네 가지 브라마 위하라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그 자애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연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연민은 뭐냐 하면은 남들이 그 다른 존재들 애달게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다른 존재 애달게 여기는 거. 안 된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거. 연민의 마음을 가지는 거.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희인데, 이게 뭐냐면은, 딴 사람이 좋은 일 있으면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사는 모든 존재들에게 평등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자비이사, 사무량심이다. 또는, 사범주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원어로는 이제 자애를 이제 메타라고 하고, 연민을 까루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기뻐하는 어떤 이런 마음을 무디타라고 하고, 어떤 평등한 마음을 우백가라고 합니다. 이 네 가지의 어떤 네 가지 무량한 마음, 사범주 중에 첫 번째 들어가는 게 이제 자애입니다. 이 자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에 대한 그런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같은 이런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가? 왜 이런 명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 삶을 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또 뭐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들도 있고,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복잡한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죠. 스트레스도 많고, 또 그런 게 이제 쌓여서 마음의 병이 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우울한 게 너무 심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요즘은 또 이제 그 공황장애가 무슨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여기도 공황장애, 저기도 공황장애, 무슨 연예인도 공황장애, 가수도 공황장애, 뭐 수없이 이제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또는 뭐 아주 바쁘게 살다가 이런 분들은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무슨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것이 그 사람을 덮치는 경우도 있고, 갱년기다 이런 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은 요즘은 사회가 너무 이제 치열하고 각박하다 보니까 더 이런 어떤 정신적인 문제들이 크죠. 그래서 이제 요즘 뭐 그런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뭐 정신과에 상담을 받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심리 치료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다 이제 도움이 되지만은, 이런 어떤 뭐 정신적인 문제들,
가벼운 것부터 아주 깊은 문제들까지 이런 것들에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자해명상입니다. 이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는 고통을 가장 빠르게 이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명상법이 자해명상입니다. 보통 이제 다른 그 치료 방법들은 그 원인을 찾아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그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자해명상 원인은 몰라도 돼요. 원인은 몰라도 되고, 그냥 이제 자해명상만 하면 그 사람이 생긴 정신적 문제가 어떤 원인으로 생긴 것이든지 간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꾸준히만 제대로 한다면. 그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이런 효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는 부처님께서 이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이유는 딴 게 아니거든요. 고통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불교 명상, 불교의 가르침을 부처님이 가르침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도 왜 깨달아내는 게 좋다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런 길을 제시해 주셨냐. 완벽하게 깨달아야지 완전하게 고통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딴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출가하신 이유도 이 완전한 고통에서 소멸을 위해서 출가하신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 깨닫고 나서 많은 존재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설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설한 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통의 차원은 굉장히 차원이 깊습니다. 이게 어떤 것은 거친 것부터 해서 아주 미세한 것까지 굉장히 차원이 깊은데, 일단은 거친 것부터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거친 거. 일단 내가 현실적으로 힘든 게 좀 사라져야지 되잖아요. 그죠? 이게 사라져야지 그 다음에 좀 더 미세한 고통들을 이게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죽겠는데 무슨 수행이냐고.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현실적으로 내가 부딪히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더 섬세한 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명상은 처음에는 내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는 데서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런 자해 명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처님께서 자해 명상에 대해서 그럼 이익이 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이제 여기에도 이제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자해 명상의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냐면은, 일단 편안하게 잠들고 편하게 깨어난다. 그리고 악몽을 꾸지 않는다. 여러분들 잠자리가 뒤숭숭하고 불면증 있고 악몽을 꾸고 이런 분들 있죠. 그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 축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됩니다. 이제 자해 명상을 하면은 잠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뭔가 이제 찔리는 게 있어서 마음속에 다리 뻗고 못 자는 분이 있으면은 자해 명상 하시면 됩니다. 도둑이 재발절인다 하잖아요.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잔다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자해 명상을 좀 해야 됩니다. 편안하게 자려면은. 그리고 이제 자해 명상을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아는 다른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또 천신들이 그 사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해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이제 자기 자신과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감정, 그런 걸 일으키면은 주위의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존재들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부처님 육도를 얘기하시잖아요. 인간 세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산 존재들도 있거든요. 여기 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존재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리고 인간보다 좀 차원이 높은 천신들 같은 그런 존재들도 이 사람을 좋아하고 보호한다 이럽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런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런 항상 자애만을 원해 이렇게 생각을 한다. 야, 나는 저 사람이 항상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저 사람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저 사람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 저 사람을 모두 다 비난하더라도, 그런 잘못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 사람을 아무 조건 없이 언제든지 용서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어떤 사람, 내가 모르는 사람 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저 사람 참 고맙다. 혹시 내 진짜 기회가 되면 내가 도울 기회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내가 돕겠다는 마음이 들겠죠, 그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도 이것들을 느끼게 되고, 자기도 느낍니다, 이게. 이 마음이라는 게 전해집니다, 이게. 느끼고, 묘하게 이게 물질이 아니지만 이 마음이 전해집니다, 이게. 이런 감정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람들도 좋아하게 되고, 호감을 느끼게 되고, 보이지 않는 존재들은 더 예민하거든요. 더 예민하게 그 마음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해주고, 그 신들, 그 천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의보 차원이 높죠. 이제. 그런 존재들이 있죠. 그런 존재들도, 이런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그런 존재들도 보호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주위의 사람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 또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위험에 처해질 상황에서도 희한하게 그게 그 주위에 보이지 않는 힘들이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또 뭐랄까 이제 문제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뭐 사고 나려면 사고 안 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좋은 마음을 냈는데 내가 도와주고 싶죠. 내가 능력이 있으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의 마음을 일으키면은 이게 여러분들 요즘 그런 뭐랄까, 이제 경호회사?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콤이나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집안에 다 설치해 놓죠. CCTV도 설치해 놓고, 이게 밖에 도둑놈이랄까, 또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설치해 놓잖아요. 이제 그거보다 이 자해 명상을 하는 게 훨씬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게 부처님이 돈 안 들이고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가정도 지키고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여러 이제 주위 지인들도 지킬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수행자들이 숲에서 수행을 많이 했단 말이죠. 숲에서 수행하면 숲이라는 데 되게 위험한 데거든요, 당시에는. 당시에는 뭐냐면은 완전 야생이란 말이죠. 그럼 뱀도 독사도 있고, 독충도 있고, 그리고 야생 동물도 있고, 예를 들면은 야생 코끼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덩치가 커요. 그건 한번 쳐버리면 사람이 죽죠, 그냥. 밟아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코끼리 같은 경우도 있고, 맹수도 있고. 근데 그 숲에서 그렇게 이제 그 수행하다 보면, 내가 이게 뭐가 보호해주는 게 없잖아요. 집도 없으니까 당시에는 숲에서 수행하면은.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그럼 그 수행자들 보호하겠어요? 부처님이 이제 몽둥이를 하나씩 이제 잘 깎아가지고, 그래, 독사가 오면 독사를 때려잡고, 맹수가 오면은 맹수하고 싸우고,
코끼리가 오면 코끼리하고 이 용감하게 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진 않았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또 스님들은 뭐 그런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했냐면은 그럴 때 그 제자들한테 자해명상을 가르쳤어요. 자해명상을 가르쳐서 이런 자해명상을 해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주위에 숲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그런 자해 마음을 보내라. 그러면은 그런 위험한 숲에서도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당시의 수행자들은 자해로서 그것을 갑옷으로 삼고 그것을 주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무기로 삼은 거죠.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자신을 보호해줘.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에서 이제 가끔 이제 밀림이나 숲에서 수행하는 그런 스님들이 좀 있는데 그런 스님들도 특히나 이제 장소를 옮겨가면서 수행을 하잖아요.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장소에서 처음에는 자해 명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뱀이 물 수도 있고 뭐 야생동물이 나를 해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해 명상을 하는 거예요. 자해 명상을 하면은 이제 본인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주위 존재들도 해치질 않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을 하는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위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 뭐랄까 이제 두려움을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 자해 명상을 하면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그런 두려움에서 위험에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불이나 독이나 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이런 존재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런 사고랄까 문제에 잘 쉽게 그런 문제들 닥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비무적이라 하거든요. 자비한 마음에는 그러면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정말 많은 얘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쉽게 산매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산매에 들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명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탐진심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특히나 어리석음의 바탕을 둔 탐심, 진심 때문에, 욕심과 성냄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욕심은 뭐냐? 뭔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욕심과 성냄은 불만족하기 때문에 자꾸 원하는 것이거든요, 뭔가를. 그건 뭐냐면은, 근데 자애의 마음은 뭐냐면은, 모든 존재들, 모든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존재들이 행복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모든 것을 수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욕심이 없죠. 불만이 없죠. 욕심이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마음이 아주 탐진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이 삶에 쉽게 들죠. 또 이게 삶에 쉽게 든 이유가 뭐냐면은 삶에 들려면은 행복해야 삶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게 행복해야 삶에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7가지 요소라고 칠각지라는 게 있습니다. 칠각지에서도 쭉 나오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해져야지 삶에 들게 됩니다. 그 순서가. 희각지, 경안각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이 행복하고 평안한 걸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정각지, 삼매에 들게 됩니다. 근데 특히나 이 자해 명상이 뭐냐면은
우리 감정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복감을 쉽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존재들이 행복을 바라는 조건 없는 어떤 사랑, 조건 없는 그런 어떤 따뜻한 마음을 일으키다 보면은 마음에서 그 자체가 되게 빠르게 그런 행복감이 일어납니다. 이제. 마음의 희열이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이 행복하고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삶에 쉽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정제된 상태고 아주 청정하게 고양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쉽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자해 명상이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자해 명상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명상의 기초가 되고, 어떤 명상, 우리가 호흡 명상 하더라도 자해 명상은 항상 기초가 됩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게 기초가 되면은 그런 명상들이 아주 쉬워지고, 쉬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 장애들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자해 명상을 통해 생기기 때문에 다른 명상이 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하면은 자해 명상을 통해서 아까 이익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고, 또는 우리 삶을 살면서도 어떤 이익이 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이런 자해 명상을 제대로 하면은 이게 이제 깨달음을 이끄는 명상법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래 표현합니다. 이 자해 명상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러더라도 범천의 세상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이게 사범주라고 그랬죠. 이제 사범주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범천에 범천이 머무는 그런 어떤 마음이라 해서, 그래서 이제 깨달음에 이르거나 깨달음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 자해 명상을 많이 닦으면은 그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들도 어떻게 보면 윤회를 하지만 굉장히 높은 경지죠. 일반적인 천신의 차원이 아니라 거의 이제 경전에서 표현은 거의 이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어떤 그 권능을 가진 그런 어떤 존재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대단한 거죠, 이제. 이건 이제 그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는 건 제일 미니멈인 거죠, 이제 미니멈. 가장 좋은 건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더라도 이걸 많이 닦으면은 범천의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사는 그런 세계에 그런 존재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근데 자해 명상은 특히나, 이 다른 명상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쁜 게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은 이건 무조건 항상 좋은 겁니다, 이게. 자기가 하는 만큼 항상 제대로 알고서 하면은 항상 좋은 겁니다, 이게. 열심히 하면 깨달음이 이루고, 열심히 그 정도까지 못해도 범천의 세계에 태어나고 일상에서 고통도 없어지고, 그죠? 마음이 산매에도 쉽게 들고,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죠? 이런 걸 부처님이 가르치셨어요. 대단하시죠, 그죠? 세상에 이런 건 없거든요. 세상에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이건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런 이제 대단한 수행을 배우는 겁니다. 명상을 배우는 겁니다.